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가운데 각자가 자기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살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 하나로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남들에게 말 못할 가족 간의 갈등, 그런 문제로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 버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이런 불안감이 쓰나미처럼 밀려와 밤잠을 설치는 청년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고통스러울 때,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이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내 기도에, 내 고통에 대답하지 않으신 것인가?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라고 외치는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러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딸이 악한 영에 시달려서 약으로서 어떤 치료제로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에 걸려있는 한 어머니, 가나안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녀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침묵 앞에 멈춰서야 했습니다. 그녀에게 죽어가는 딸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예수님이었는데, 도움을 청한 그 손길 앞에 예수님은 차갑게, 너무나 냉담하게 침묵으로 반응하셨다라는 거죠. 심지어 말 한마디 말도 섞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녀를 개라고까지 부르셨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근데 성경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28절에 가보면 그 여인의 믿음이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장면으로 이 텍스트가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 이 가나안 여인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서 보니까 보라, 어떤 가나안 여인이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서 예수님께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굉장히 싸늘합니다. 그분께서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셨다.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제자들이 그분께 와서 이 여인이 계속 귀찮게 하니까 그녀를 적당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때 그녀가 또 나타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여, 딸을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개들이라는 이런 모욕적이게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지금 사용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이 현대인들의 귀에는 명백한 인종차별이나 어떤 모욕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원문상 이 단어의 뉘앙스를 살펴보면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원어적으로 이 개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게 두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먼저 퀴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성경 다른 곳을 살펴보면 부정한 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었어요. 시체를 뜯어먹거나 길거리를 배회하는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들, 반려견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 여인을 멸시하기 위해서 사나운 짐승을 비유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자녀와 이방인, 즉 집안의 개, 이렇게 구속사적인 우선순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퀴나리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셔서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27절에 가서 보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배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녀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주인에 놓여있는 큰 덩어리의 빵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주여, 그 위대한 능력이라면 그저 그 식탁 밑으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내 딸을 살리고도 남을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고통 속에서 절망하는 이유는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작게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옥죄는 암세포보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울증의 어둠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가 더 강력하다는 사실.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감히 내가 누군데 나를 개라고 불러? 라고 분노하면서 화를 내고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제가 개여도 좋으니 주님의 긍휼 한 조각만, 부스러기 하나만이라도, 작은 은혜 하나만이라도 저에게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라고 매달렸다라는 거예요. 이 겸손함이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침묵하실까요? 왜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 두실까요? 여러분, 상처 입은 조개가 진주를 만들어내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의 상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가짜 믿음을 걷어내고 진짜 보석과 같은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한 기다림이라는 사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부스러기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인 가짜 자존심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상처 입지 않으려고 막 벽을 세워놔요.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을 대하거든요.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괜찮은 척하면서 가면을 씁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적은 그 가짜 가면을 벗어 던질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 가나안 여인이 구한 부스러기는 사실 주님의 전부였던 거예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개처럼 취급하고 운명이 여러분을 쓰레기통으로 밀어넣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고통의 현장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사실. 결국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믿음을 극찬하셨어요. 여자여,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니라 하시니 바로 그 시각부터 그녀의 딸이 온전하게 되니라라고 축복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즉시 여인의 딸은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간구했던 그 여인은 이제 주인의 식탁에서 함께 당당히 식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죽음의 공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으로 무너져 내리고 계십니까?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드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갈등으로 지옥과 같은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풀리지 않는 고민들, 지독한 병마들, 또 가족 간의 불화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계실까요? 그저 그냥 너가 알아서 감당하라고 침묵하고 계실까요? 방관하고 계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이라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만이라도 저에게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원하고 있는지, 그 고백의 지점을 찾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오늘 이 믿음으로 살아내시고 내일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함께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말씀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